오늘은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 에반스는 기존의 재즈 음악에서 서정성과 감미로움을 크게 부각시켜 현대 재즈 피아니스트의 거장, 재즈계의 쇼팽이라 불렸습니다. 실제로 빌 에반스는 쇼팽을 비롯한 낭만주의 피아니스트들의 클래식 화성과 주법을 재즈에 도입해서 이후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세상에서 가장 긴 자살을 한 남자입니다. 술과 마약으로 인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은 채 공허함과 함께 스스로를 죽여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공허함과 함께 스스로를 죽여가는 사람, 길고 오래도록 자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빌 에반스 한 사람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욕과 함께 살기보다는 공허함과 함께 자신을 죽여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긴 자살을 이제는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살기 위해서 육이 구원을 받고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시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둥병자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비록 아람에서 종살이를 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소녀와 같이 붙잡고 있으셔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들은 이야기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종이었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야 하는 말인데 안 듣고 산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들음, 즉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으로 가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식이 없게 됩니까? 듣기 싫어서 안 듣기 때문입니다. 안 들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어서 안 듣는 사람은 우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됩니다. 어려워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에서나 약간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은 왜 듣지 않을까요? 또 듣기 싫어할까요? 첫째는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그렇고, 둘째는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일단 교육시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치가 된 것입니다. 방치가 뭔지 아시죠? 사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듣지를 않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뀌려고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교만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교육받지 못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도구로 사용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과 같이 듣는 사람을 살게 하시고 듣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둥병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줄로 알고 크게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놀라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혀가게 계획하셨고 나아만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오게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뜻을 알 때, 또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과 같이 놀래야 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일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왕에게 보내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지만 축복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평안이라는 복을 하나님의 종인 우리 목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복을 빌어주고 영접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할 일입니다. 평안이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게 뭔가? 이런 불만을 목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문제의 해결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아실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당당한 기세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대단히 노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도 나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없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분해서 몸을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다 죽어가면서도 겸손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강보다 더 더럽고 말도 안 되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자신들을 점점 썩어지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나아만과 같이 마음에 안 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나아만이 분에서 몸을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지요. 바로 나아만의 좋지 못한 인성입니다. 나아만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너무 분해서 몸을 부르르 떠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통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상종조차를 안 해버리죠. 맞는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분해하며 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이 내 옆집에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천국 무서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질이 나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질 나쁜 나아만이, 인성이 좋지 않은 나아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부르르 떠시는 분 있으십니까? 질이 떨어지고 나빠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 취급도 안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본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성 자체가 타고나기를 또는 환경 때문에 매우 안 좋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계속해서 힘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본인의 기본 정서와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나아만과 똑같이 하십시오. 나아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과 같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나쁜 질을, 좋지 못한 인성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났던, 후천적으로 형성됐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싫다고 피하고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살려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들은 나아만을 설득시켰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아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도록 만든 처방이었고 순종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아만이 다시 산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물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7번 목욕한 것은 완전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한두 번 순종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확실하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교만한 마음이 죽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할 때 교만한 마음이 죽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과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강 이름을 대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신경질만 나고 끝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생각, 저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신을 벗듯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래길을 걸어왔으면 묻어있는 모래를, 진흙길을 걸어왔으면 진흙을 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만처럼 내가 알고 있는 강 이름 앞으로는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는 것처럼 내 생각을 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이 치고 올라온다면 나를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고침받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십시오. 산다는 것은 최고의 사명인 동시에 가장 긴 순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긴 자살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가장 긴 자살을 멈추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